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6면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누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이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을 호송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래서 약 14일 동안을 정말 구원의 여망까지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었죠. 바로 그 전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전날 밤의 일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일입니다. 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여망까지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리라.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말씀에 소망을 얻고 그들이 다시 살고자 노력할 때 배가 어느덧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육지에 가까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느꼈죠. 그 구원의 그 어떤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들은 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권했고, 그래서 모두가 성찬과 같은 음식을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댈 수 의논한 후. 아멘.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점점 날이 새어 가는데요. 날이 밝으면 이제 근처에 있을 육지를 향해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음식을 다들 든든히 먹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배의 중량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식량마저 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해의 수면 밑에는 이 배가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모래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물 같은데 아주 낮게 모래톱들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배들은 육지와 가까워지면 이런 모래톱들에 걸려서 배가 파선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어느 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항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콜포스라는 단어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이나 어떤 방파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해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변인데 배가 좀 들어가기 쉽게 생긴 듯한 그런 해변을 여기서 콜포스라는 단어 항만으로 번역해 사용합니다. 자,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당시에는 곡물을 이집트로부터 로마로 이렇게 나르는, 그리고 사람이 276명이나 탈 수 있는 배 중에 굉장히 큰 배, 대형 선박이죠. 죽음의 광풍 속에서 곡물을 비롯한 모든 화물을 다 버리고 배에 중요한 기구들, 배가 크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았겠죠. 그 중요한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지만 아직도 배 안에는 276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튼튼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딱 타보면 정원이 몇 명 이렇게 쓰여 있죠. 보통 뭐 10명, 뭐 12명, 좋은 엘리베이터, 큰 곳,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무게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큰 배가 276명을 싣고 해변에 대형 선박으로 정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걱정되니까 의논하였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 뒤쪽에 내린 4개의 닷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닷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해변에 배를 대기 위해서.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전에 광풍이 불 때는 키가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줄을 풀어서 늦추어 주어서 키를 가지고 배를 해변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을 빌려서 해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40절, 41절을 읽어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음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아까 그런 처방을 통해서 배가 해변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았지만 두 해류가 합쳐지는 곳을 통과하다가 그만 배가 수면 밑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고 맙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배가 심하게 몰아치는 파도에 뒷부분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급박한 위기 상황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때 그 위기 상황이 생겨서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배에 있었던 군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혹시 죄수들이 도망칠지 모르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좋다 하였으나.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 오면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 배에 같이 탔다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죄수들이 함께해서,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무려 101명이나 되는 로마의 군인들이 함께 그 배에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도의 군법에 의하면 사형수를 놓치면 경비병이나 또는 호송병이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라고 해갖고 죄수가 만약에 도망쳤다가 그 죄수 못 잡으면 자기들이 대신해서 죽을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먼저 죽이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바울도 죄수 중에 죄수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로마에 가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늦추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로마 군인들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였어요.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는 단순하게 백부장 율리오가 나가서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말하지만 한번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기 14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나고 간신히 살 것 같은 여망이 보이는데 이제 또 낭패를 만나 죄수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도망치게 되면 자기들이 대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죽이고자 할 때 101명의 군인들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율리오 혼자서 그들을 막아선다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백부장 율리오를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는 명확한 뜻을 가졌고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수를 끝까지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책임,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만약에 그런 죄수가 나온다면, 도망쳐서 못 잡는 죄수가 나온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101명을 설득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죽이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배 안에 있었던 276명 전원이 다 무사히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울,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위대한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또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고백, 요셉이 여러분 노예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지만 부잣집 귀공자 도련님에서 이 노예가 된 급전직하로 떨어진 삶이었지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타협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 변화 못 시키고요, 내 힘으로 내 가정 회복 못 시키고요,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이민생활, 내 힘으로 어려운 사업과 직장, 내 힘으로 학업, 내 힘으로 질병, 내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 희생, 책임감 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정권 때 순교했죠. 본회퍼 목사님은요, 이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독일과 유럽의 영성을 깨우는 정말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가장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독일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은 다 성당이지만 캐톨릭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있었던 나라예요. 다 기독교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값싼 은혜는 가짜다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말을 잘합니다. 맞아요. 은혜 받으면 다 되죠. 은혜 받아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을 다해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장로교는 참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단 교파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장로교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교리의 영향. 하나님을 교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교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주어진 어떤 잘못된 여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견인의 교리예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또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결과 일어난 현상이 선교, 전도, 주의 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내가 가서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마땅히 내 쪽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폐해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결코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이 예지예정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신학적으로 예정론 틀렸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지예정론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일과 회개하는 일,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은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겠다는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장미라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서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미라 집사님께 하신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못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로 헌신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거룩한 결단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진짜로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읽을게요. 맞아요. 은혜 주시면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폭포수 같은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장미라 집사님 간증처럼 자기는 아직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 중보 기도팀에 함께 했어요. 첫날은 프린트를 읽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그 팀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기도가 폭포수처럼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단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해도 지나갑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들을 향하여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쓰라.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저절로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은혜 받으면 기도는 막 폭포수처럼 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해.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자,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폭포수처럼 나올 거 믿죠? 근데 그 은혜 언제 받을 것 같아요? 언제 받을 것 같아요? 내가 텔레비 보고 있는데 기도를, 난 은혜 받으면 기도할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나한테 은혜만 임해봐. 그럼 나도 폭포수처럼 기도할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해야 될 희생을 다하면서 내 책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 머리 위에서 기도를 다 듣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죠. 다 자신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한데 술 처먹을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기꺼이 내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죠? 우리는 너희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해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맞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마. 주님만 바라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 바라보지 마. 주님만 바라봐. 그래 놓고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회피가 되면 이런 걸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우리 서부교구 여선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책임감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정말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그냥 동네를 그냥 이잡듯이 다 핥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거의 한 집도 안 빼놓고 몇백 가구를 그냥 가게마다 다 가가지고, 그런데 주일날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왜 전도합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토요일날 밤에
우리 저 파라과이는 천둥벼락에 잘 치거든요. 맑은 하늘에도 갑자기 그냥 구름이 쫙 껴서 아열대 기우니까 그냥 팍 쏟아붓는 게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하나님이 그냥 한번 쫙 구름을 가지고 내일 교회 나가라 딱 구름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둥벼락을 그냥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나오지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도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내일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막 천둥벼락이 치면서 막 와르르 꽝꽝하면서 막 지구가 깨질 것 같아. 그러면 다 나오지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난 참 여러분 대단하다 정말.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나오면 진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 척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변화된 척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으니까 뭐 주는 게 많으니까 교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교회당 건물 뚝딱 다 짓죠. 뭐든 다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래서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다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는 들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설교 시간은 거의 휴식 시간이었는데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근데 이상하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막 들리는 거예요. 빠바바바박 하는데 그냥 뭐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명의 성도님들을 통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부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이 열심 있는 헌신,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우리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그 많은 무리와 군종을 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똑같이 다 기록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너희가. 기적은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물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인데 뭘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래요? 그냥 떡아 그냥 비오도 떨어져라 그러면 그냥 하늘에 비가 그냥 비오도 그냥 떡이 쫙 떨어지고, 그냥 물고기가 떨어져라 그러면 그냥 홍해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날라와서 다 떨어지고 한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그런데 빌립을 비롯한 11명의 제자는
그냥 잔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 속에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주님의 제자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안드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다니면서 뭐 거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며칠씩 예수님 따라다닐 줄이야. 그냥 혼빡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왜 이러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그냥 완전히 젖어들고 이렇게 될 줄 모르니까 아무도 먹을 것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올 만한 형편의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네. 세상에서 제일 빼앗기 어려운 음식이 누구의 음식? 애들의 음식입니다. 내가 여기 가가지고 황 권사님 보고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걸 내가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황 권사님 줘야 안 줘요? 안 줘? 주죠. 준다고요. 근데 애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달라고 그래봐요. 뭐 목 사고 뭐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거 설득하고 그거 가져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언덕에 수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말 구름대입니다. 우리 여기 몇백 명 모여있는 데들 많아 보이는데 기만 명이라고 그러면 구름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라는데 그 보잘것없는 빈민 아이의 그 초라한 도시락 들고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폼나게 그냥 밥차를 쫙 끌고 가 그런 거라면 몰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도시락 들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안드레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 모든 무리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성교환 공사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기도원의 모든 새 역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방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말은 좋다.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까 기도해야죠. 하지만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오늘 백부장 율리오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적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정말 사람이 귀하잖아요. 정말 귀합니다. 두 분을 놓고 한 2달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귀합니다. 앉으나 서나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건 뭐 입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동네가 작으니까요, 타닥타닥타닥 한국 가기가 예를 들어 한 집 신방 가면 그냥 거기서부터 한 20집을 쫙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훑어버려 다. 야, 그런데 딱 교회 와요.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그 동네에서 다 제껴버린 사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정말이에요. 제가 델레스테의 3대 요새 그분들 두 분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3대 꼴통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못 말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이 오는데 있던 분도 기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깽판 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그분 사고 많이 쳤습니다. 오는 사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힘들게 하고요. 사고 많이 쳤어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 품고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 교인이 됐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요, 딱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사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 방해만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나타나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품고 잡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뭐 우리 기관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가 봉사하는데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좋은 사람만 오면, 좋은 사람만 와봐요. 하나님이 사라지세요. 힘든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올 때 그걸 다 품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행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나 자기 희생 또는 책임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기 희생과 책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 소수다. 소수에 속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무려 101명의 로마 군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101명에 비해서 지금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 죄수 도망가면 내가 죽을게,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율리오는 1명입니다. 1명. 절대 소수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빌립을 비롯한 11명은 다 예수님 비웃습니다. 자기 책임 다할 생각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1명입니다. 1명. 안드레. 그 1명이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발품을 팔며 온 사람들 속에 누비고 다니면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설득하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 1명.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당시의 종교인들과 그 모든 율법학자들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한 사람, 소수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그 한 명이 일어나면 그 작은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전체를 살리는 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온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정치가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고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뭐가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명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부교회 여성교회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